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말씀 열어주시죠. 13절부터 한번 저하고 같이 읽으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트집 잡고 예수님이 뭐 하나 실수할까 잘못할까 계속 곰곰이.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뭐 한다고요? 아주 책을 잡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 책 잡으려 한다라는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사냥꾼이 먹잇감을 체포하기 위해 덫을 놓는다. 덫 놔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아주 술수와 계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잘 아신 대로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헤롯 땅이 등장을 하네요.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도 쓰고 있지만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해오셔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지금 예수님 당시는 유대로서의 독립국가입니까? 지금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한 상태입니까? 이미 다른 나라의 정복을 당해 있어. 즉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처럼 로마라는 나라의 정복을 당해 있는 상태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분봉왕만 세운 겁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가 세운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정부의 조금 친화적인 당일까요? 조금 반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단 성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마 정부보다는 그래도 유대인 편에 서는 사람들이 원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쓰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안 쓰면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 구분하자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율법이 중요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반로마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땅이 등장하죠. 13절에 헤롯 땅은 누구를 중요시 여기는? 헤롯이라는 왕. 그 헤롯은 누가 세웠어요? 로마 정부가 세웠기 때문에 항상 헤롯은 누구의 눈치를 봐요?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고 로마의 친밀한 그런 당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헤롯 땅은 친로마적입니까? 반로마적입니까? 친로마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반로마적이라면 헤롯 땅은 친로마적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원래 이 두 부류는 원래 이렇게 같이 섞이지가 않아요. 잘.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책잡으러 오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쪽보다는 어느 쪽이냐면 현실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 땅에 더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분류하자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반로마파, 사두개나 헤롯 땅은 친로마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잡는 일에는,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두 파는 다른 부류의 판데도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는 이게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니까 갈라서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동료로서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책잡으려 하여 원래 같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러 하여
14절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을 꾸미는가 봤더니 이런 일을 꾸밉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분명히 13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왔다고요? 책 잡으러 왔는데 14절만 딱 앞에만 한 두 줄만 놓고 보고는 이 사람들이 친밀한 것처럼 옵니까? 책 잡으러 온 것처럼 보입니까? 이거 문장 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한참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책 잡으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게 뭐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가이사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를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친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반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친로마파가 되겠죠. 옳지 않다라고 하면 반로마파가 되는 거죠. 이런 질문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어떤 답을 예스냐 노냐 이거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그러면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어느 쪽을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답변인데 그때 주님이 15절 한번 보시죠. 주님은 항상 이거다, 거기다, 그 사람 맞다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죠. 항상 우리로 말하면 조금 두리뭉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간파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왜 왔다고요? 책 잡으러 온 거예요. 책 잡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하는 일이 뭔가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참 띄워주더니 말하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전략적으로 온 거죠. 이렇게.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때 주님이 이런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세금을 로마 황제한테 주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문제. 그러면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15절 말씀을. 세금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당시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점령해서 무슨 세금을 걷었느냐? 크게 보통 이제 5개에서 7개 많은데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지세, 땅에 대한 값이지만 이 시대는 땅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거둔 소출의 5분의 1을 드리게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소득의 5분의 1. 그리고 소득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세가 있고 소득세가 따로 있는데 지세가 가장 커요. 근데 그것은 5분의 1의 소출을 줘야 되고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지세는 이거는 이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100분의 1 정도 되는 1% 정도 되는 그 소득세가 있고 인두세라고 그래가지고 고용인이나 또 일하는 사람이나 가족의 숫자대로 세금을 매기는 지세, 소득세, 인두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도 이렇게 큰데 이 유대인들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뭐 또 내요 또?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전에다가 성전세도 내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그럼 남는 게 없진 않겠죠? 조금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금을 가이사한테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난해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금이 과했던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금을 이렇게 걷어갔으니 그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나 마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나라에 내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이렇게 돌아온다면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부 로마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마태는 사람들과 항상 등을 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리장들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뭐를 한다고 그래요? 고효를 짜낸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의. 그런 직업이 바로 삭개오와 마태의 직업이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계속해서 또 성전에서 내야 되는, 강조되는, 신앙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으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때 그 세금과 그 질문 속에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들의 뭐를 하세요? 외식함. 이것은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책잡으러 왔구나. 책잡으러 오고 이 질문을 벌써 미리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하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을 주님이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말라는 얘기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3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그 당시에 화폐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에 내는 반세겔인데 앞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성전에 내는 반세겔을, 이 동전을 넣는데 이 동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세는 반드시 드로세겔로만 받았다. 드로세겔로 1세겔을 받고 거스름 돈은 일반 세겔의 반세겔로 돌려주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교육자들한테도 이거 알려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렇게 써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저 돈으로만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저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환전을 해야 되는데 저 돈이 두로세겔이에요. 근데 왜 두로세겔이냐? 예수님 당시에 왜 두로세겔이냐?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30장 그 안에 보면 성전에다가 내는 그 은화의 무게가 딱 나와요. 그게 10게라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은화로 10게라예요. 근데 그게 무게가 몇 그램이냐면 6g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한참 후죠. 예수님 시대에 6g이 되는 동전을 찾아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쓰던 세겔이 6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전을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동전을 성전에서 성전세로 내는데 앞뒷면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뭔가 허용되고,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먼저 성전의 형상이라든지 성막의 형상이나 또 하나님의 그런 기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독수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게가 6g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성전세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형식주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것은 완전히 이방신이거든요. 제우스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성전세로 냈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반세겔이, 그러니까 1세겔이 4데나리온인, 그러니까 4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4데나리온을 주고 사요. 근데 반세겔을 내게 돼 있잖아요. 반세겔에 대한 것을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는 일반 세겔 2데나리온 어치를 감안해서 4데나리온을 줬는데 반세겔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말을 보여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반세겔을 살려고 4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거스름 돈으로 1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환채익이
근데 기억나세요 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4데나리온이면 4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인 거죠. 그거에 대한 3일치를 빼는 그런 일들이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벌어졌던 저 반세겔이 그런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하나,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라는 게 우리가 나오죠.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돈이고 지금도 그리스 돈은 드라크마로 불리는데 예수님 시대랑은 다르죠. 저 위에 있는 저 금화 같은 거, 아마 동이나 금화 같은 것들은 드라크마, 1드라크마고 1데나리온은 밑에 있는 은화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 황제는 최고의 제사장이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저 동전이 1데나리온입니다. 1드라크마와 1데나리온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는 1세겔이 4데나리온이고 4드라크마이고 실질적으로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3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겔의 가치가 4드라크마 3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거의 비슷한데 데나리온이 조금 낮은 그런 화폐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예수님이 데나리온을 갖고라는 것은 누구의 화폐예요? 누가 쓰는 화폐예요?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를 갖고 오라고 명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세겔이라고 렙돈. 저 렙돈이 어디 나와요? 그죠. 과부의 2렙돈. 그 2렙돈의 1렙돈이 1세겔의 64분의 1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조금 환전해서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 된대요. 그러면 2렙돈은 제가 이거 나중에 스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강의할 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2개의 동전,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넣은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화가 있고 일문화 있죠. 일문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라. 문화나 게라는 원래는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 이거 화폐 단위라고기보다는 무게 단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데나리온이 나왔으니까 이 데나리온은 어느 나라 화폐라고요? 로마의 화폐예요. 그 로마의 화폐를 갖고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의 화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화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고 그 뒷면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으니 유대인이라면,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 화폐를 갖고 다닐까요? 안 갖고 다닐까요? 왜요? 이것은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그 당시 실질적으로 데나리온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 써 있어요? 가이사가, 황제가 최고의 신이다. 우리는 그걸 납득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납득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글귀가 써져 있는 그 동전을 갖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데나리온을 갖고 오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데나리온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갖고 왔겠죠.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갖고 왔겠죠. 그럼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갖고 왔을까요? 아까 두 파였잖아요. 바리새와 헤롯. 헤롯 땅 사람들이 아마 갖고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 이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만치 예수님은 뭐 신의 아들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참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딱 찾아가 보면 저는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도의 심리 싸움이 계속 이제 주님과 주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 간에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2장 18절 1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정확하게 세금은 로마식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화폐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런 화폐를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정도의 돈도 없었을 것 같긴 하고 제자들도 없었을 것 같지만 아마도 그 헤롯 땅 사람들이 갖고 있었겠죠. 그때 16절 오늘 말씀은 실상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정확히 보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을 뭐라고 써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써 있고 가이사가 최고의 신입니다 라고 쓰여 있는 이 글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도대체 무슨 일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문장이 왜 그들을 놀랍게 했을까?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길래 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누구 거라고요? 가이사에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은 빠져 있는 단어가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다시요. 가이사의 것은 로마 황제의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써져 있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왜냐? 로마 황제의 형상은 누구 거라고요? 로마 황제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어디 써 있어요 그게? 1장 26절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써져 있다고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하실 때 빛은 그냥 있으라라고 그랬어. 빛아 너는 거기 있어라. 태양 너도 있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만 보시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러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볼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이 실상 이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당신은 참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하나님 닮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을 참 많이 닮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닮았으니까 문제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바리새인이든 헤롯 땅이든 어떻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론 겸 과제 겸 숙제가 남아있죠. 뭐냐?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저도 부끄러우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안다니까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안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렸고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과 과제와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죠? 그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까? 방법이 물론 신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딱 하나 여러분들에게 찝어서 말씀드린다면 제 결론이 아니고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의 의견은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을 들어야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호야, 제목 이름이 기호잖아요. 정신 차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지금 무엇 붙잡고 있냐? 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자문하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찝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라 하나의 참고만 될 뿐이지 어떤 도움이 될 뿐이지 정확한 정답과 해답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알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답변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핸들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성경을 읽으며 구도자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고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요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